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이 새벽에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아멘.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싸움터에 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생활이 싸움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자연인들은 이 세상을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냥 우연스럽게 생각하려고 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그저 우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오직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훈련을 합니다. 오직 자신의 직장과 삶과 미래를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즉 영적 인지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요,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영혼의 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것에 대하여 어떠한 부작용도 느끼지 않는 자는 그가 자연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연인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그것에 대하여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한번 여러분들이 성도일진데 여러분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주일날 쉬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편히 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 하고 주일날 집에서 진미를 챙겨주고, 혹은 집이 아니더라도 좋은 쇼핑몰에서 호화 쇼핑을 시켜준다고 하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 채워준다 한들 여러분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왜 안 좋을까요? 도대체 왜 안 좋을까요? 교회 온다고 뭐 딱히 다른 거 없잖아요. 교회 와봐야 그저 의자에 앉아서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거밖에 없는데 고작 그것이 무엇이라고. 여기 오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그 주일날 거룩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밖에서 그냥 편하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왜 이것이 불편하냐 하는 것이지요. 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아요? 꼭 이렇게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지들이 자녀를 결혼을 시킬 때 말이죠, 꼭 주일날 시키는 거예요. 왜냐? 주일날은 쉬니까 그날 이렇게 잡아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결혼식 가는 분들을 보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가는 분들 보면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너무 불편해하세요.
그것도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일부 예배 이렇게 좀 미리 드리시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 하세요. 왠지 뭐 주의를 건든다는 그런 느낌이신 것이겠죠. 그러다가 정말 일찍 가야 하기에 저기 멀리 지방이나 그런 데서는 일찍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 한다고 하면 그 날짜가 잡히면서부터 한 몇 주부터 근심에 쌓이시는 거예요. 어찌할까. 사실 여기에 앉아있으나 버스에 앉아있으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영혼의 양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그 고난, 사랑, 은혜, 말씀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그것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없겠냐는 것이에요. 당연히 있습니다. 영혼이 자연인들에게는 죽어있고 성도에게는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영혼을 억압하고 억류하기 위하여 악한 괴계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은, 이 사탄의 괴계는 얼마나 은큼하고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우리가 깨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감지하지도 못해요. 내 속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물 흐르듯 조용히 가는 것이에요. 큰 바다에 그 배가 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바다는 흐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멈추어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 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왜요? 어느 방향으로는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은 멸망으로 서서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들로 서서히 흐르고 있습니다. 음란함과 방탕함과 그 마음의 호사스러움과 복되지 못한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이면 그것을 성도는 점검하고 깨어있고 두려워할 것이에요. 그걸 잘 아는 원수는 서서히 흐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원수의 계계에 그만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원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적극적이지 않게 머물러 있다면 그 영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원수의 그 에너지를 보십시오. 아주 조금이라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하여,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하여, 아주 조금이라도 그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가 생각하는 그 서서히 그 영혼을 끌고 가는 그 에너지를 보십시오. 엄청난 집중력인 것입니다. 엄청나게 그 마음을 들여서 이 원수는 통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곳이 싸움터라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내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게 되면 바로 영적인 공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고 이제 거침없이 노를 젓기 시작하면, 아니 가만히 있으라는데 노를 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살은 점점 세질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건들지 않아요. 왜? 본인 뜻대로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슬러서 신앙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하여 우리가 노를 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삶은 삐걱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검을 하십시오. 지금 내가 싸움터에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말이지요. 또한 충성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에 대하여 충성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휘관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우리가 싸움터에 있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구나.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나가서 칼 들고 총 들고 싸우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 이미 정신, 사상이 무장되는 것부터가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일상에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즉 우선순위가 신앙인 거구나 라고 마음을 결연하게 먹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서서히 떠내려가서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마음을 다부지게 다잡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아침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싸움터로구나. 폭탄과 칼이 챙챙거리는 그런 싸움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끝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의 회방에 있는 싸움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며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있어도 이미 싸움터에 있는 것이에요. 원수의 계계가 이미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가 아니냐. 즉 바울도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영적인 싸움터에서 마음을 해이하게 먹지 말고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시간과 마음과 뜻을 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싸움터입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과 주를 의지할 수 있는 심령 주여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